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좀 규모가 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행사들이 많은데 어떤 날은 결혼식이 하루에 2번씩 있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장례식이 3번 있을 때도,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거는 4번 했어요. 결혼식을 4번. 하루에. 그때는 결혼식을 항상 교회에서 했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결혼식과 장례식이 바로 이어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있던 교회는 특별하게, 결혼식에서는 축가를 부르고, 장례식에서는 조가를 부르는 성가대가 있어, 찬양대가. 소위 어머니 성가대. 다 어머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데 제가 거기서 지휘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이 있을 때마다 결혼식에 참석했고, 장례식이 있을 때마다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찬양하고, 축가도 하고, 조가도 하는. 근데 오랫동안 그 찬양대 사역을 하면서 기억나는 날이 있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 장례식에서 조가를 찬양하고 곧바로 이동해서 결혼식에서 축가로 찬양한 날이 있었어요. 장례식과 결혼식이 겹치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19장을 읽었는데 한번 1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이힐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계시록 19장 1절은 뭘로 시작합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질문 드립니다. 여기서 이 일, 무슨 일이니까?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을 기억하면서 지난 시간에 계시록 18장에 뭐가 있었었죠?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됐죠?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지난주 생각이 안 나시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고 제가 말하는 걸 의심하는 듯하게 보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 하더라. 음란과 사치로 세상을 미혹했고 포악함으로 성도들을 핍박했던 음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른 것입니다. 음녀뿐만 아니라 음녀를 따르던 권력가들, 음녀를 따르던 상인들에게도 화가 임했다고. 그래서 애통하고 애가를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장이 끝나고 19장 1절 오늘 본문 첫째 이 일 후에 무슨 뜻이에요? 음녀의 장례식 후에 뭐가 시작됐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 혼인잔치에서 결혼식에서는 여러분 결혼식에서 슬픈 노래를 부르나요? 아니요. 결혼식에서는 기쁜 노래를 부르요. 장례식에서는 어떤 찬양을 부릅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노래 불러요? 지금 가면 언제 오냐 어야 뒤야. 제가 진짜로 어느 장례식 갔는데 진짜 못이 이런 걸 배로 다 옷 입고 다 끝매고 진짜 상여 매고 어야 뒤야 그걸 한번 봤어요. 진짜로. 지금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대조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장례식과 결혼식, 음녀와 신부, 애가와 할렐루야 찬양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장례식 후에 음녀의 장례식 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식이 이어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자가 어느 여인과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왕자도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참전하게 되고 치열한 전투를 하고 나서 그 적들을 다 물리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와서 이제 약속된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때 온 백성들이 이 왕자의 결혼식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른 것. 그러니까 오늘은 할렐루야 찬양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결혼식, 혼인잔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2년 7개월 전에 부임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바뀐 문화가 있습니다. 그 바뀐 문화가 뭔지 아세요?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인사합니까? 어휴, 어떻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 인사 받는 사람 뭐라 그래요? 아멘.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해보세요. 아멘.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사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사. 그럼 할렐루야의 뜻이 뭐죠? 목사님 뜻을 몰라도 그냥 할렐루야 하니까 저도 했는데요. 할렐루야 뜻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의 뜻은 뭐죠? 그렇게 되기를 동의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할렐루야라는 이 말이 구약에는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 성호를 찬양하라.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신약에서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압니까? 검색어에 넣으면 다 나와요, 요즘은. 신약에서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거의 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에 그것도 19장에 그것도 거기서 4번이 나와요.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온다고 계시록에서? 자, 첫 번째 할렐루야.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고 하고. 첫 번째 할렐루야는 1, 2절에 등장하는데 무엇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큰 그 구원이 그 음녀를 심판하신 것을 통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구원은 곧 심판입니다. 이 구원과 심판은 항상 따라갑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나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서 옮기셔서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똑같이 심판과 구원은 같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로 구원해 주신 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한번 그럼 선포해 볼까요? 따라하세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한테 지금 있으세요? 근데 왜 이렇게 이러고 있으세요? 막 기뻐가지고 막 차고 넘쳐야지 기쁨이.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윗은 그 구원의 기쁨이 자꾸 소멸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계속 회복시켜달라고. 그리고 나 변치 않는 마음을 주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세상 가니까 세상 거 보니까 자꾸 변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을 바라봐. 그런 나의 모습을 변치 않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찬양을 계속 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으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세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대답하세요. 구원의 기쁨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얼굴이 왜 그래요? 자 다시 웃으면서 시작.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뭐라고요? 첫 번째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할렐루야. 두 번째 할렐루야는 3절입니다.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자, 여기서 연기가 나왔어요. 연기가 뭘까요? 연기는 그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이 지금 멸망해가지고 다 타서 올라가는 연기. 연기가 근데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세세토록 올라간다. 악에 대한 심판이 철저하게 영원하게 이루어졌다. 다시는 죄악의 세력이 고개 들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할렐루야 한 거예요. 그게 몇 번째 할렐루야예요? 두 번째 할렐루야. 자, 세 번째 할렐루야는 몇 절이냐? 4절, 5절이에요.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에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 세 번째 할렐루야는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아멘. 아멘의 뜻이 뭐라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화답하는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명령하기를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 그럼 작은 자나 큰 자를 나누어서 말한 이유가 뭘까요? 작은 자를 나누고 큰 자를 구분하기 위함인가요? 잘하나 못하나 기쁘나 슬프나 개인의 판단과 기분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어디 있든지 어느 환경이든지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 운전하다가도 찬양하고 설거지하다가도 찬양하고 빨래하다가도 찬양하고 그렇게 찬양하라는. 왜?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심판이 아닌 구원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뻐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몇 번째 할렐루야? 세 번째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할렐루야. 네 번째 할렐루야는 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자, 모든 소리가 다 화답해서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올려드렸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서 살아요? 세상 통치자들 밑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통치자들 있잖아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근데 얼마나 이 땅에 살다 보면 얼마나 불합리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진리가 왜곡될 수도 있어요. 재판이 A인데 B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재판은. B인데 A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요즘 재판은. 불합리할 때가 너무나 많아. 억울할 때도 많아.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내가 불이익을 당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 차이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반면에 세상 통치자 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산다. 그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킹덤. 네이션이 아니에요. 킹덤이에요. Kingdom of God. 이 킹덤이라는 거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Kingdom of God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왕국. 이 왕국이라는 말을 나라라고 다 지금 번역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왕국에 대한 개념을 잃어버려요. 어디만 계속 유일하게 남아있어요? 이단 여호와의 증인만 여호와의 왕국이라고 말을 쓰고 있어요. 그 말이 원래 성경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이고 그 킹덤이라는 말은 킹이 다스리는 나라를 킹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범위 내에서 살아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그분의 나라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가정에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며 그 왕이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 천국은 이미 네 마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already.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4번의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하에 살고 계십니까 지금? 정말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처럼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입술에서 절로 할렐루야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근심이 되는 일에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흥얼거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 미쳤냐? 너 맛이 갔니? 뭐가 이렇게 좋아? 교회 다니는 게 뭐가 좋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가 좋아? 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산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미친 사람들 뿐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미친 사람들이거나 미래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 상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헛된 미래를 꿈꾸며 불나방처럼 미친 듯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분께 미쳐서 약속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분이 음녀, 죄의 세력,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거룩이 구별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셔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다. 이러한 사실들이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믿으세요? 여러분 얼굴 좀 한번 웃어보세요. 기쁘게. 여기서 보면 다 아유, 그러는 얼굴이야 다. 제가 사진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웃어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할렐루야.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 제가 들어온 다음부터 이 상가에 항상 출근할 때, 우리 교회 출근할 때 보는 사람마다 이 상가의 이 사장들, 여기 입주자들한테 제가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요. 처음에는 좀 미친놈이 왔나 저거. 좀 뭐하는 놈이요? 하다가 목사 처음에는 할렐루야 2층에 지구촌교 목사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수건을 갖고 다 돌렸어요. 인사하면서. 여기에 새로 부임한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다 알아. 그러니까 제가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주차장에서 만나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도 아멘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부동산. 그 여기 화랑약국 그분은 또 아멘. 그분도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인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할렐루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장례식이 끝나고 멸망하고 결혼식 축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잔치 열렸어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하려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처음에 딱 만나서부터 사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남자가 어떤 여인이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면 중매장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한테 얘기해요. 나 저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요. 그럼 이 중매장이가 그 아가씨한테 가서 아이고 어느 청년이 마음에 든대. 한번 만나볼래? 그럼 네. 그러면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집에 찾아가지요. 이때 신랑이 뭘 가져가냐? 포도주를 가져가. 그리고 지창금을 가져가. 신부를 살 지창금. 그리고 서약서를 가져가. 그래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근데 신부 아버지가 신랑 될 사람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승낙해. 그러면 포도주 잔의 반을 이렇게 마셔요. 신랑이 마신 다음에 그 포도주 몇 방울 혼인서약서에 떨어뜨려요. 피라는 거예요. 피. 그리고 그 나머지는 신부한테 줘요. 여러분 제가 영상 보여드렸죠? 예전에. 그러면 그 신부가 그 신랑이 마음에 들어. 그럼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신랑이 준 이 포도주 잔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신부가 신랑의 프로포즈에 예스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여러분에게 프로포즈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프로포즈에 예스 해야 되는. 그거 예스 안 하면 신부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예스 받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부가 잔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혼인이 정해진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따라하세요. 정혼. 그걸 정혼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약혼하잖아요. 결혼을 약속하잖아요. 저도 약혼식 했는데 정혼한다고 그래요. 약혼하고 달라. 정혼은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유예기간을 가져요. 법적으로는 신랑 신부야. 그러나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아요. 이때부터 신랑은 돌아가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신부를 생각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신랑 집에서 신혼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신혼집.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아버지 여기 집에 요만큼을 제가 신혼집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다 얘기해줘. 뭐 장판도 필요하고 가구도 필요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 신랑은 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뭐 하고 있어요? 떨어져서 뭐 하고 있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신랑.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신부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 신부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신부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 믿으세요? 지금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은 어디가 계세요? 3층 천 하늘 하나님 보좌 옆에 우리 신부집을, 신혼집을 마련하러 가셨다니까요. 그럼 지금 다 마련이 되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요?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신랑은 지금 집을 다 준비하고 있다가 뭐만 기다리느냐? 신랑 아버지가 야 이제 가도 돼! 그 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신부 만나려고. 신랑이 집을 마련하는 동안 신부는 뭐하고 있어요? 그럼 신부는 자신을 단장하죠. 단장하고. 시댁에 대한 예법도 배우고. 시댁에 대한 예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고 준비하는 거. 그래서 양쪽에서 준비가 되었다 싶으면 신랑 아버지가 이제 가도 돼. 그게 혼인 날짜예요. 그러면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꽝꽝꽝꽝 북을 치며 나팔을 불면서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고 사랑의 선언을 하면 결혼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순결하게 준비하고 있다가 말씀대로 준비하고 있다가 휴거되어서 하늘 공중에서 혼인 예식 결혼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서? 신부로서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빛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결혼해 보셨잖아요. 결혼하기 전날 밤 신혼 그 생각 안 나세요? 네, 아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7절 말씀에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게 무슨 뜻이죠?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준비가 끝났다. 자, 질문 드립니다. 이 결혼식의 신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럼 결혼식이 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이 뭘 준비했냐면 자기 목숨을 준비했어요. 자기 목숨 핏값으로 지참금을 주고 신부를 사신 거예요. 이 혼인잔치가 열릴 수 있던 이유는 뭐냐? 신랑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줌으로 신부 우리들의 죄로부터 구해서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신랑 예수님의 자신의 몸에 물과 피를 쏟아 십자가에서 희생함으로 예수님의 몸값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지참금을 주고 신부인 나를 사셨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그것을 지참금으로 나를 사셔서 신부로 만드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신부는 누굽니까? 신부는 누구예요? 신부는 따라합시다. 신부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야. 여러분이. 이 건물도 교회지만 여러분이 교회라고요. 그의 아내가 준비했다고 하는 그의 아내 신부가 시작.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면 신부는 무엇을 준비했나요? 신부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뭘 준비한다고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걸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따라합시다.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를 신부가 준비한 거. 제가 결혼을 전 늦게 했어요. 노총각으로. 그래서 결혼할 그 신부랑 결혼식 딱 하는 날 제 아내가 뭘 입었는지 아십니까? 웨딩드레스를 입었는데 그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면 비취색이에요. 아주 멋있는. 저는 그 신부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 정말이에요. 이야, 제가 입을 이렇게 벌릴 정도로. 웨딩드레스를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사실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값으로 마련한 우리의 의의 옷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신부된 성도의 준비입니다.
신랑의 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1년 동안 유예 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정혼한 다음에. 근데 어느 멋진 이웃집 남자가 왔어. 유혹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미 결혼한 몸입니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어떤 핍박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절망하지 않아야 돼요. 왜? 신랑하고 결혼할 건데 나는 이제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의로움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순결이에요, 순결. 여러분, 결혼할 때 여자가 순결하지 못하면 신랑이 결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그래도? 안 해요. 어떻게 결혼을 해요, 순결하지 않는데. 이게 여러분이 순결하게 이 땅에서 사셔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린 양의 결혼식 잔치에 하객이 아니라 신부로 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별로 축복이 아닌 것 같은 얼굴 표정인데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청함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정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신부라면. 그러니까 이 복된 소식을 받은 이 계시를 받은 요한이 너무너무나 감사하니까 그 소식을 전한 천사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야, 스탑. 나도 너와 같은 종이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시작.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천사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이 구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르면 예수님의 증언이 예언의 핵심이다. 예언의 영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만 하신다. 쉽게 더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신부는 오직 신랑 대신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가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신부는. 여러분 그거 믿고 계세요? 지금 신혼집을 예수님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지금 준비하러 가신 거 믿으세요? 그럼 준비가 다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랑인, 신부는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살려고. 그게 그 약속인데 그 약속을 믿고 신부는 이 땅에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신부의 본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가 되셨습니까? 정말이세요? 18장에서 음녀는 어떻게 했어요? 붉은 비싼 옷에 사치스러운 것으로 자신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신부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을 어떻게 단정했다고요? 빛나고 깨끗한 옷으로 착한 행실로 이 땅의 세속적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오직 신랑 되신 그분에게만 집중해서 살아갔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면 기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낙심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면 즐겁습니다. 나를 보면 한숨이 절로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보면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신랑 되신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부의 옳은 행실입니다. 바라기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준비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 혼인계약이 지금 가까웠다니까요. 제가 아까 찬양할 때 얘기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재림에 관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찬양도 많이 하고 복음도 많이 선포됐어요. 근데 1992년에 다미성교회가
예수님 온다고 막 10월 24일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안 오니까 사람들이 딱 그다음부터 뭐라 그래요? 전 미친 전 바보 같은 놈들, 저런 놈들. 여러분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그분을 믿고 기다리는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 예수님 오실 시간이 더 가까워졌어요? 더 멀어졌어요? 더 가까워졌지. 그러니까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깨어 있어야지. 더. 그런 큰 기쁨과 영광의 혼인잔치를 옳은 행실로 잘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4개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신랑 이름 알아요? 신랑 이름 여러분 알아요? 지금 사는 사람 신랑 이름. 죽었어도 신랑 있었던 사람은 이름 알 거 아니에요. 자, 신랑 이름을 지금 얘기해 봅시다. 시작. 아니 원래 살았던 사람 신랑 이름. 시작.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여기서 단순히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말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 성품, 본질이 담겨 있다고 믿어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죠? 그 이름에 담긴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이름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맞죠? 그러면 신부는 신랑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1절부터는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났어요. 최후의 전쟁을 진두지휘합니다. 이 백마를 탄 분이 누구예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단의 교주들이 다 백마 타고 나타나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경영 봤어요? 허경영? 그 다큐멘터리 보셨어요? 난 다는 보진 않았는데 조금 봤는데 허경영의 허가 성부, 성자, 성령이 허락한 자기래. 자기가 재림 예수래. 그래가지고 우유를 막 사게 해가지고 우유는 며칠 먹으면 못 먹잖아요. 근데 1년, 2년, 3년 그거 썰어가지고 그걸 비싸게 팔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백마를 탄 김정은이도 백마 타잖아. 김정은이도 저기 뭐야 백두산에 전기를 받고 태어났다고 해서 김정은이도 백마 타고 사진 찍은 거 보셨어요? 다 자기가 백마 탄 자라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신부인 여러분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는 거예요. 공중에서 혼인잔치 다 끝나고 나면. 그런데 4번의 할렐루야 찬양이 아까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서 백마 타신 신랑의 이름이 4가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신랑의 이름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신랑의 이름.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충신과 진실. 충신이라 그래서 여러분 충성된 신하가 아니에요. 그냥 충성스럽고 신뢰할 만하다. 이게 충신이에요. 그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 faithful and true라는 뜻이에요. 신랑 첫 번째 이름이 뭐라고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질문할 거예요. 설교 끝나고 나서 여러분 신랑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신랑 이름이 뭐라고요? 그 이름을 믿는 신랑 대신 그분을 우리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할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남자인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신부예요. 자, 신랑 첫 번째 이름이 뭐라고요? 충신과 진실. 아셨죠? 두 번째 이름. 두 번째 이름은 12절에 있어요.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두 번째 이름이 뭐라고요? 자기밖에 아는 게 없어. 쉽게 얘기하면
그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어. 은밀한 이름이에요. 두 번째 이름은 은밀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할 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주님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이해를 뛰어넘을 수만큼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 신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높고 깊으신 분이다. 두 번째 이름은 뭐라고요? 알지 못해요. 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기 때문에. 세 번째 이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이름은 13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세 번째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누구 이름이라고요? 신랑 이름이에요. 여러분 신부고. 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요한이 요한복음도 썼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베이비로 오셨다. 이렇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길이요 진리, 말씀이라고. 그 말씀, 로고스.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목적을 수행하시는 분이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신랑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신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야지.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므로 신랑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신부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따라 신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신랑 이름이 뭐라고요? 두 번째는 알지 못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자, 네 번째 신랑 네 번째 이름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 옷과 네 번째 신랑 이름이 뭐라고요? 만왕의 왕이요. King of Kings. 만주의 주다. Lord of Lords. 온 나라, 온 열방의 궁극적인 승리자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신랑 이름. 자, 첫 번째 신랑 이름 시작. 충신과 진실. 두 번째는 알 수 없어. 우리의 이해를 초월했으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네 번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누구라고요? 신랑. 여러분은 뭐라고요? 신부. 신부는 신랑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된다.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은 지상에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자, 어린 양으로 왔다는 건 뭐죠?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베이비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 왜 왔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런데 재림의 예수님은 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백마 탄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우리의 신랑으로 오십니다. 우리에게는 결혼하는 신랑으로 오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충신과 진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분.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네 번째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예수님이 여러분을 신부로 삼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지창금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죄의 옷을 벗기시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신부로 맞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 이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며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매일매일 백마 탄 신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혼인잔치가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그러므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는 신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음녀가 판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 음녀가 무너진 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신부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신부의 정체성이 뭐죠? 신랑을 기다리는 거야. 신부가 돈 버는 게 정체성인가요? 신부가 무슨 뭐 학교 다니는 게 아니요.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는. 잊지 말고 기뻐하며 신랑을 기다리며 즐거워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